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결코 그냥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절기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몸 잘 챙기셔서 그래도 아직 가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가을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즐기시는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새신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까 하는 것을 꿈도 꾸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두려움, 공포, 불안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계를 휩쓰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해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2년 전에 처음 나타났을 때 사실 우리 전부 다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세계를 멈추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고, 그리고 확진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거의 죽음의 공포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죽는 분도 계시고 해서 장기를 신속하게 파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들은 바이러스는 그렇게 잡아가겠는데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더 무서운 게 있으니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을 통해서 이웃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익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전화로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문자로 사기치는 스미싱, 그 다음에 그건 그래도 몰래 속여서 빼나가지만 아예 드러내놓고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는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를 하루에 서너 통씩 다 받으실 텐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무슨 확진자 발생 장소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연결 사이트 같은 거 나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339로 온 거 외에 010 이런 번호로 들어온 번호는 절대로 그런 걸로 안 보낸대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010으로 오는 안전 안내 문자 비슷한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몰래 돈 빼나가는 방법 외에도 당당하게 협박하는 사기 범죄도 있습니다. 주로 확진자가 다녀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한다고 그러네요.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오늘 당신 가게를 다녀왔어. 만약에 나한테 얼마를 통장으로 보내주면 내가 입을 닫고 비밀로 해줄게. 웬만하면 하겠죠? 돈을 주고 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지금부터 1시간 뒤에 당신 가게를 방문하려고 해. 돈을 미리 통장으로 보내면 내가 방문 계획을 취소할게. 이런 거를 보낸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요새 무슨 마켓 이런 거 유행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사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시민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 기저귀가 급해서 아기 기저귀를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는데 헐값에 넘기겠다 해서 샀더니 막상 열어보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잔뜩 들어있더라. 이런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예쁜 포장지로 와서 열어봤더니 벽돌이 들어있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방법이 교묘하게 점점 발달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어야 될 텐데, 왠지 이 바이러스 시기를 거치면서 바이러스보다 더 극악하게 우리 인간 내면을 파괴하고 강팍해주고 점점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기술만 늘어가니까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불신감, 인간 내면의 황폐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미래가 암담해지는 그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봉독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편 시인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그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저런 비유와 은유를 총동원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냥 이거 쭉 읽어보기만 해도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막 썼죠.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건 새를 잡기 위한 그런 올가미, 함정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낮 없이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쓰러지는 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자나 독사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포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휩쓰는 그런 시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모든 위협을 다 막아주실 것 같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고백하고 다짐받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라,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내 앞에 닥친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시고, 또 뭐 어려운 것은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힘든 삶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실 것이라 확인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고백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한복판에서 연합군의 참호, 포탄이 위로 휙휙 날아다니는 그 죽음의 공포가 서린 그 참호 속에서 연합군 측 군사들이 벽에 가장 많이 새겼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10,000명씩 1,000명씩 막 쓰러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병사들이 붙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9절부터 12절 말씀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정말로 이런 돌보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실 이런 게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고백,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모든 수렁에서, 모든 장애물에서 다 막고 건지고 한다는 이
이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 이것은 아주 의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세 차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되 이런 말이겠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건데 네가 뭔 걱정을 하냐. 내 말 듣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혹시나 아냐. 하나님이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실지. 뭐 이런 유혹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이제 거부를 하시죠. 유혹을 뿌리치시고 대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지 실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고 불안한 점이 많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들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십니까? 능력은 있어도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래서 한번 혹시 하나님이 뭐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그 광경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거죠. 이 시편 91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앞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아주 강렬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13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인간의 고백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일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겠지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 다짐 이런 것들을 받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고백이 다 끝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4절, 15절 상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를 1인칭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어도 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은 그건 내가 당연히 알아서 해줄 일인데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같아요. 그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이름을 확실히 알면, 네가 나에게 온전히 간구하면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지켜주심, 환난을 면하게 하심에 대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또 확인하고 다짐받고 해주실 거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막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르겠냐. 다 지켜주고
다 보호하고 다 막아주고 다 평안하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하나 질문하자. 너 나를 진짜로 사랑하냐? 너 진짜로 내 이름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 그리고 너 이런 부탁 나한테만 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건짐, 구원, 돌봄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네가 내 이름을 알면,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사랑의 관계를 오랜 동안 지속하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고 그런 정도의 친밀함, 이것을 가졌을 때 동사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친밀함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다음에 네가 내 마음의 본질을 알고 있냐?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네가 아냐? 그리고 너 나만 사랑하냐? 나하고만 이 강구관계를 갖고 있냐?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도록 공부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 이걸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이 뭘까?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죠. 예수 믿어봐도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다 궁극적인 좋은 것이 임할 거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니까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이 세상에서 오는 새 사냥꾼의 올무, 낮밤으로 다 찾아오는 화살과 재앙, 전염병, 시시콜콜이 나오는 이 모든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수렁에 빠진 거 건져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복 중에 최고 낮은 수위의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로 목표는, 진짜 갖고 계신 목표는 우리의 삶을 건질 뿐만 아니고 영화롭게 하는 거에 있다 하는 거고요.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여기 장수라고 하는 말은 좀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목숨의 길이가 아니고요. 목숨의 깊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 또 영생의 기쁨, 이것을 살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환난으로부터 건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거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자신감 넘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새신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새신교회의 앞으로 가야 될 과제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새 사냥꾼의 올무에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근데 다가왔잖아요. 건강했는데 머리만 대면 잠잘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업이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면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내 주변에서 하나둘씩 그렇게 건강으로 이런저런 사연으로 쓰러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도 빠지고 혹시나도 행복한 순간에 불안을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순히 막아주시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동네 분들이 내 인생이 참 어렵네, 그럴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등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저기라도 가면 뭔가 해답이 나올 거야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예요. 스케어몽거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케어몽거링. 이 스케어라고 하는 게 무섭게 하다, 협박하다, 막 위협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케어몽거링. 몽거링 그러면 한글로 몽글몽글 뭐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그러한 어떤 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걸 스케어몽거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퍼뜨리는 사람을 스케어몽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당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백신이 나와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안에 유전자 조작하는 칩이 들어있어서 그걸 맞는 순간에 어떤 악한 세력에 조종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아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퀘어몽거링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타 한시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의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코로나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보고, 야, 우리 여기서 앞에 S자를 떼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케어몽거링이 된 거예요. 케어몽거링. 스케어는 위협하는 건데 케어는 뭐예요? 돌봄 아니에요. 돌봄을 퍼뜨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거를 먼저 내걸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장애인인데 이동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우물정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해시태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in search of 하면 나는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를 치면 그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물정자 쓰고 offer, 내가 제공하겠다. offer job, offer time, 뭐 offer car, 뭐 이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 되죠. 이 스퀘어몽거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케어몽거링 운동을 시작하니까 72시간 만에요. 페이스북에 올린 지 72시간 만에 캐나다 전역에 35개의 돌봄 그룹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로 지금 확장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번 케어몽거링 쳐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뭐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뭐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그런 사연들이 나옵니다. 나는 사지마비 환자인데요. 날마다 나를 와서 도와주는 보호사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못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연결이 돼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그 기저귀를 많이 사놓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이미 커서 더 쓰지 않으니까 이 기저귀를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가게도 잘 안 여는데 이런 시기에 이걸 좀 나눠 가실 분은 가져가십시오. 뭐 그것도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빵을 구웠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구웠습니다. 이거 제발 누가 좀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거. 또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직접 진료를 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전화로 의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뭐 이런 사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되어서 이게 이 공포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이 확산되면서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이걸 보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사랑의 방법으로 인류를 재구성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서 이 케어 몽거링,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2022년에는 이 케어 몽거링 하는 교회, 케어 몽거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고 또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고백하듯이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만, 코로나는 끝날지라도 과연 이 코로나가 던져준 그 충격, 폐해,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온전히 헤어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인류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의 이 시인이 던지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재앙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건전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또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세계 앞으로도 계속될 스퀘어 몽거링, 이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이걸 잠재우고 대신에 케어 몽거링 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을 세계에 퍼뜨리면서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돌봄을 실천하고 전해주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인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영광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